오늘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피스메이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싸움을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평화를 좋아합니다. 영국의 코브덴이라는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죽으면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많은 왕들과 함께 묻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브덴이라는 정치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나는 결단코 이 전쟁의 사람들 사이에 누울 수가 없어, 이렇게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전쟁의 사람들과 같이 자리를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가장 불공평한 평화를 즐긴다 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일만은 제외합니다 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이야기하기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더 국가를 사랑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고 싸우기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고 말씀해요. 라이트 교수가 전쟁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1840년부터 1941년까지 460년간 이 지구상에 몇 번의 전쟁이 있었는가 조사했습니다. 그 460년간 영국에서는 78번의 전쟁이 있었고요. 프랑스에서는 71번의 전쟁이 있었고, 스페인에서는 64번, 러시아에서는 41번, 오스트리아에서는 52번, 독일에서는 23번, 중국에서 11번, 일본에서 9번, 미국에서 13번의 전쟁이 있었고, 그 외에 소수 민족 간의 전쟁이 300번 정도 있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씀해요. 참 비극이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냐? 8천만 명입니다. 우리 남한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8천만, 2천만 모자란 1억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이 없는 지구를 만들자고 유엔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엔 만들자마자 또 한국 전쟁이 터집니다. 월남 전쟁이 터집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또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 또 이슬람교 사이에 개파 간에 또 전쟁이 또 있고, 유엔이 전쟁을 막는데 큰 힘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은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전쟁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전쟁이 터지면은 그 전쟁은 인류 역사의 끝장입니다. 왜 옛날처럼 뭐 2년, 3년 가지 않고 이제 전쟁이 터지면은 불과 며칠 만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이 지구상에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는 지금 지구를 수십 번 폭파시키도 남을 만한 핵무기가 지금 지구 안에 있습니다. 아마 전쟁이 나면 그 핵무기는 다 쓸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는 온데간데 없고 저와 여러분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쟁은 국가만은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 간에도, 민족 간에도, 심지어 교회와 교인 간에도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보면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마음보다도 미움과 증오, 시기, 질투심이 가득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사람이 되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화평의 사람이 됩시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됩시다. 왜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원수 관계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셨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이냐? 화목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왜 우리가 화평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 싸움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샬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시라. 그 평강의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적인 특질이 바로 평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장차 이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화평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그 사나운 이리가 양을 잡아먹지 않고 이리 오고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게 끌리며 사자오고 송아지오고 같이 논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다 손을 집어넣는데 독사가 물지 않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 나라에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과 유럽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물었더니 거의 압도적인 대답이 평화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평화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하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법인답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합시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돼서 좋을 것이 뭐가 있느냐고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구와 화목해야 되느냐? 가족끼리 화평해야 됩니다. 아멘. 가족이 화목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해서 그 집에 떡 한 조각밖에 없다고 말. 그런데 화목하면은 냉장고에 고기가 가득 있고 서로 가족끼리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가난해도 부부간에 화목하고 가족끼리 참으로 사랑하면 그게 돈 많은 집보다 훨씬 낫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옆에 축복해.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한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가정이 평안해야 돼. 가정이. 아멘. 예. 남자가 집에서 부인하고 싸우고 나면 일이 손이 잡혀요, 안 잡혀요? 남자들 대답해 보세요. 직장에서 일이 안 잡히는 거야. 화목해야 되는 거야.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담쌓고 지내면서 아무리 100번 예배 드려봐야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집사 말이죠. 3부 예배 나오니까 나는 꼴 보기 싫어.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나온다. 말도 안 해요. 보고도 모른 채. 그래서 또 예배 드는데 그런 예배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는다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담쌓고 지내고 있으면은 빨리 가서 화해 약속을 청하세요. 목사님, 넌 잘못한 하나도 없어요. 그 집사가 잘못했지. 그 집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빌면 내가 용서해 주죠.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서 누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근데 누가 먼저 화해 약속을 청하셨어요? 대답 좀 섹스하게 좀 하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근데 누가 먼저 화해 약속을 청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에게 화해 약속을 청하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는 먼저 내가 화해 약속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못해 빌어야 내가 용서해 준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옆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면 평안에 배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셔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담쌓고 지내서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먼저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요. 여러분 누가 담쌓고 지내면 마음이 편해 안 편해요? 먹는 것 잘 채웁니다. 그런 사람이 암에 잘 걸려요. 마음속에 닫혀놓고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면은 엔돌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에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해요. 옆 사람 항상 기뻐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아멘.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본연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하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 뭐냐? 마귀와 더불어 대적해야 할 성도들이 자기끼리 싸우고 있다. 우리가 힘을 앞에서 마귀와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 앞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고 말이야.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김 집사예요? 박 집사예요? 우리의 적이 누구냐고? 마귀요, 마귀. 우리 힘을 앞에서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가족끼리 화목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또 더 나아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고, 모든 사람과 평화라고.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나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고 못 살게 하는 사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어요. 우리 몇 대 때려야 돼? 한 대 맞았어. 몇 대 때려? 두 대만 때려? 우리나라 지금 군이 북한에서 한 발 날아오면은 지금 우리 몇 발 쏜다고 해요. 아주 원점 타격은 원점 분쇄한다고 그러잖아요. 5대 맞으면 10대 20대 때려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른밤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때려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화평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기를 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 품에 들어와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비로소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또한 왜 다투게 되느냐? 욕심 때문에 싸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인간의 싸움과 다툼이 욕심을 좋지 않았나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링컨 대통령 때 유명한 장군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벌 화이팅 장군이 있었는데 두 분이 이렇게 막상막할 장군이었는데 이 화이팅 장군이 늘 그 라이벌인 로버트 리 장군을 중상모략합니다. 그 대통령이 알았어요. 링컨 대통령이 하루는 로버트 리 장군을 불러가지고 그대의 라이벌인 화이팅 장군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중상모략하는 화이팅 장군에서 한번 얘기를 하니까 이 로버트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카카, 화이팅 장군은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가장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장군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얼마나 멋있냐고 말씀. 자기를 중상모략하고 헐뜯는 그 장군을 최고로 칭찬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화이팅 장군이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하는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각하는 화이팅 장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으신 것이지 저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다 그 말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러죠? 하루 사는 것이 근심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 그 전투기들이 왔고 영국을 막 공습하고 영국이 지금 큰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때 캔터베리 영국 대주교가 방송을 통해서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영국 국민들 향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영국 국민 여러분, 이 정치적인 혼란, 전쟁의 공포에서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예배란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용돌이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겸손하고 온유하고 유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화를 내어도 내가 유순하면 상대방도 양심이 있어요. 얼른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사람이 바보같이 보이지만은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요. 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데 상대방이 더 싸울 일이 뭐가 있느냐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배라든지 전부 뭘로 돼 있어요? 쇠요, 쇠. 쇠덩어리예요. 잘 굴러갑니다. 왜? 그 쇠 사이에 뭐가 끼니까? 기름. 오일을 치니까 그렇게 잘 굴러가는 거예요. 아멘. 부드러운 기름이 있으니까 잘 굴러가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마케도니아에 안티오코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막사에 와갖고 왕이 잠깐 일을 보고 있는데 막사 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군인들이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를 욕해? 자기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보초들이 있는 말 없는 말 하면서 말에 욕설을 퍼부어서 막 왕을 욕해요. 그 욕을 듣다 못해갖고 왕이 천막을 들치면서 하는 말이 듣기가 너무 거북하니까 조금 멀리 가서 좀 욕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왕자리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데려다 당장 그냥 쳐버리죠. 근데 막 저 멀리 가서 욕을 하는 거예요. 듣기가 거북하다고. 얼마나 마음이 높냐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예. 큰 사람일수록 마음이 넓어요. 너그럽니다.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태평양은 모든 물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넓어가지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내 또. 예. 옆 사람과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예. 어떤 사람이 다 받아들여. 다. 아멘? 예. 그리고 이 마음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 말씀. 그리고 양보와 희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브람과 롯이 이제 양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양 모이기는 한정되어 있어요.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웁니다. 그때 누가 양보했어요? 아브라함. 그거는요 생존의 문제가 걸린 문제예요. 근데 롯은 욕심부렸어요. 큰아버지한테 양보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양보했어요. 손해봤어요. 희생했어요. 바보 같죠? 그런데 누가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욕심부렸던 롯은 소돔성에 들어갔다가 유황벌레를 받고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따릅시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물러서야 돼요. 내가 양보해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관계를 파괴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셨어요. 먼저 죽으셨어요. 양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됐다고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양보하세요. 손해보세요. 희생하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는 내 아들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철야기도 한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예배 참석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철야기도 한다고 인정해요? 예배 열심히 듣는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볼 때 그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야. 아, 과연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양보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욕심만 챙기면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요? 너나 나나 똑같다. 뭐하러 예수 믿냐는 거예요. 시편 37편 37절에 보면은 화평한 자는 결국 평안이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